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네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하으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네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하으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내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네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하으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 문 네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하으리리. 성경 읽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시간을 줄여서 8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위로 그들에게 올라와서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아나이다. 당신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땅의 모든 거민들도 당신들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이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당신들을 요르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완전히 멸망시키신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 우리 마음 녹았고 당신들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나니 주 당신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당신들께 친절을 베풀었은즉 주님으로 내게 맹세하여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고 내게 진실한 증표를 주고 당신들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구하여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소서 하니 그 사람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을 너희 것으로 대신하노라.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리라 하니라. 그때 그녀가 그들을 창문을 통해 줄을 타고 내려가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집이 마을의 성벽 위에서 그녀가 그 성벽 위에서 살았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찬송 준비되어 있어요? 네. 444장인가 그렇잖아요. 444.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귀가 있고 듣고 싶어자 하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주 예수님의 피로 지옥에서 뽑아낸 영혼들, 교통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 때는 설레이고 갈 때는 감격해서 가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은 장차 멸망을 받을, 그리고 원소까지 사라질 땅인 줄 압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며 또한 하늘에서 뵐 주님을 생각하며 앞서간 형제 자매들을 그리워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렵고 고달픈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고 단 한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귀중한 생명들, 주 예수님의 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여하의 하늘에 입성할 그날까지 일거일동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말씀의 만나로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우리의 가슴에 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학교가 또 바뀝니다. 카렌다를 새로 제작을 했는데 카렌다가 원래 인쇄비가 최소한 구당 10,000원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하늘로 보냈던 김금래 자매님 따님이 인쇄업을 해요.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자기 이익을 전혀 챙기지 아니하고 심부름하는 걸로 해서 인쇄비만, 그 인쇄비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 거는 전체 다 길게 해서 6,000원에 여러분을 보급해드리고 솔직히 제가 그냥 드리고 싶어도 그냥 드리면 모자라요.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6,000원씩의 인쇄비만 받고 여러분에게 보급을 해서 여기 이 동네 가면은 콩나물 가게가 있습니다. 콩나물 가게 가면은 순두부집에는 7,000원을 가져야 먹고 콩나물 가게는 좀 먹을 만한 거는 5,000, 6,000원을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콩나물 하나 먹었다, 드셨다. 1년 내내 집에 걸어놓고 성경을 보고 날짜도 체크하고 그래서 이 카렌다를 오늘 못 구해 가면은 품절돼요. 한정판이기 때문에 딱 150부인데 한정판이에요. 그러니까 3부 이상 가져가지 마시고 2부씩만 가져가세요. 2부씩. 미국에도 보내야 되고 호주에도 보내야 되고 또 고흥에도 보내야 되고 남해에도 보내야 되고 카렌다를 못한 모임들이 있어요. 제주도 교회도 없어서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2부씩만 가져가시고 또 2015년을 말씀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일이 뭐냐면은 미국의 루지애나라는 주에 그 시간을 다투는 환자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신수지라는 자매고 그 다음에 그 또 전도해야 할 영혼이 김미자라는 자매가 있는데 현재 우리 인터넷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초청을 하고 또 몇 군데 순회 전도를 하고 와야 됩니다. 저는 이날 때까지 복음 전도 상담은 밤에도 찾아가고 또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해본 결과 우리 교회는 전도의 불이 꺼진 게 아닌가. 제가 이사 와서 옥상에다가 침례탕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구원을 받거나 침례를 또 받거나 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구원에 관한 질문은 쉽고 자세하기 때문에 수양회 때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사비를 들여서 100만 원을 들여서 인쇄를 한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생활비도 없이 살아온 거 알잖아요. 저는 마음이 그렇게 전도에 마음이 가 있고, 그 100만 원 어디서 나온 돈이냐? 미국 갔을 때 사례비를 준 거 그걸로 살면서 인쇄비를 만들었는데 우리 노영재님 한 분만 저걸 갖다가 지나간 사람에 뿌리고, 사실 그것은 낭비고 큰 효과가 없습니다. 보지를 않아요, 요즘에. 그래서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나씩 전해서 여러분이 안 되면 데려와서, 또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이라도 데려와서 또 저를 초청을 해서 상담을 하면은, 사람들은 은연중에 목사가 오면 낮아지고 또 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20년, 10년이 돼도 자기 가족 하나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라도 나온 게 기적이고, 그나마 또 중간에 떠나고, 저는 세월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나이도 이제 있고, 몇 년 지나면 제가 70이에요. 70이면 인생 다 살았죠? 그리고 제 건강도 안 좋아요. 낭비하는 건 전 죄라고 수없이 외쳐왔고, 저는 지금도 글을 써서 인터넷 올리고 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깜짝 놀랄 정보를 하나 이제 얻었는데, 1년 전인가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어요. 근데 그게 좀 너무 반발이 많으니까 그거를 폐기한 게 아닙니다. 그걸 잠시 보류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제가 영국에서 35년을 살았던 전왕택 씨란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평신도인데 목사가 아니에요. 기술자로 아일랜드 벨파스트라는 도시에서 35년을 살아서 영어를 잘하고, 근데 그분 벨파스트는 개신교가 가장 강한 곳입니다. 여러분 늘 옛날에 아일랜드 카톨릭 개신교 전쟁하는 건 다 보셨죠. 가장 개신교 강한 도시가 벨파스트인데, 거기서 개신교인들을 미국 이민 보낸다는 이름으로 수장시키려고 만든 게 타이타닉호입니다. 그분이 35년 동안 거기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간증하는데 뭐냐면은, 영국에, 아일랜드는 다 영국 관할이기 때문에 영국은 근대 세계 선교를 가장 활발하게 한 나라예요. 자,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선교를 누가 한지 아세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인도의 기독교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복음 들고 간 사람이 리빙스톤이에요. 그분이 리빙스톤이 목숨 걸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원주민들을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신 분입니다. 그분들은 자기 생애를 다 헌신한 사람이에요. 안일한 육신을 다 버리고 어차피 죽으면 죽으라는 심령으로 가서 목숨 걸고 헌신해서 거기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열매를 남기고 하늘에 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 이 메이플라워라는 또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고, 물론 청교도들은 별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 주국 갔었는데, 미국은 프리메이슨이 미국을 독립을 시켰어요. 조지 워싱턴이 프리메이션 회원이죠.
영국에서 유럽에서 실패한 프리메이슨이 미국에서 다시 일어난 게 그래서 미국의 달러나 국기나 독수리 있잖아요. 독수리가 원래 뭐냐면은 피닉스예요. 피닉스. 이 피닉스가 동양에서는 용이고 동양 용이고 서양에서는 피닉스 불사조라고 합니다. 불사조를 독수리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실패한 그리고 그 비오 9세가 나폴레옹에 의해서 프리메이슨 예수회의 앞잡이인 나폴레옹에 의해서 그 교황청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이제 계시록의 짐승의 자리에 떨어진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유언했냐면은 이 유럽에서 실패했으니까 미국에서 성공해서 미국을 정복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초기 100년간은 개신교 국가였고 지금 후기 100년은 카톨릭 국가로 변질해 버렸습니다. 뉴욕의 경찰 99%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전부 다 프리메이슨들이고 그래서 그 프리메이슨의 슬로건이 있어요. 슬로건이 뭐냐면은 평등, 자유, 평등, 박애라는 거예요. 박애. 넓을 박, 사랑의 자. 자유, 평등, 박애. 그 자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 때는 참 좋은 자유고 인류는 평등하다. 그리고 넓은 사랑으로 살자. 얼마나 슬로건 좋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란 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평등하다. 거기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네가 뺏고 내가 뺏고 해서 같이 살자. 이게 공산주의인데 그 다음에 박애란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지 아가페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한 공산주의를 과란이라는 인디안들인 과테말라에서 이 예수회가 집단촌을 만들었어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물을 먹으면 자본주의 자유물을 먹을까 봐서 인디안들을 차단시키고 말 안 들으면 손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잘라서 개에게 밥을 주고 이것이 인디안 그 학살사인데 제가 그런 책을 다 번역을 했는데 왠지 제가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돈 없는 사람만 오는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가난뱅이 교회인가? 출판물 인쇄해 놓고도 책을 찍지 못하고 그래서 속이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결론은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출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인디안들을 집단촌에 이렇게 리덕션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리덕션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정복이라는 뜻입니다. 정복. 근데 거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감시였어요. 감시. 그래서 같이 생산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네가 내 것 없이 그 평등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생산이었는데 사실은 그 소동물을 전부 예수회가 가지고 유럽에 가 수출하고 그리고 밥만 주고 중노동을 시키고 그게 이스라엘 땅에서는 키부츠란 이름으로 탄생이 됐고 그게 이제 공산주의로 발전한 거예요. 네 것도 내 것도 없다. 그런데 보세요. 공산주의 실패했잖아요. 인간의 기본 욕구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실패해가지고 동유럽 공산주의 실패해서 그게 이제 북한도 언젠가는 무너질 걸 김정은이가 모를 놈이 아니거든. 누구보다 가장 초조한 놈은 김정은입니다. 지 예비하고 똑같은 놈. 거기는 60년간을 무기만 만들어왔고 300만을 굶어 죽이면서도 무기만 만들어왔고 여러분 한국은 누가 지배한지 아세요? 누가 한국 지배한지 아세요? 프리메이션이 다 지배해요. 뭐 이명박에도 프리메이션이란 말도 있더라고. 박근혜 씨는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뭐 보수? 지금 보수 없어요. 박근혜 서강대 예수에 훈련받은 대통령이에요. 서강대가 어떤 곳인데? 한국 예수의 본보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가 지배합니까? 마귀가 지배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은 사탄에 처했다.
겉으로는 보수인데 속으로는 예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의 좌파들, 종북 좌파들, 김일성이 장학금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판사, 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보좌관 다 침투했어요. 남쪽에는 정신적으로 저 와야 됐고 이 지하에는 땅굴이 다 뚫려 있고 그 사이에 여러분은 수백 편의 종편 TV, 케이블 TV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손에 종합편으로 들어와서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린 세상. 성경책 안 읽어요. 책 읽으면 여러분 그거 보다가 스마트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보다가 책 읽으면 졸려. 졸마기가 침투해. 저는 책 안 읽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시지만 저기 있는 책 제대로 읽어보시면 몇 분이나 됩니까? 가테칸의 암살단 읽어보셨어요? 순교자의 거울 읽어보셨냐고요? 안 읽어요. 읽을 시간이 없어. 스마트 보시느라, 텔레비 보시느라.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시온 의정서에 보면 세 가지 S 정책이 있습니다. 스크린, 스포츠, 섹스. 그래서 텔레비를 바보 상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등이란 게 있는데 이 프리메슨은 예수의 하부 조직이죠. 예수회가 리덕션을 만들어서 감시를 합니다. 감시. 공산주의 특징은 감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메일 보내잖아요. 이메일이 미국으로 간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캘리포니아의 모든 외국 이메일은 집합소가 있습니다. 인터넷 그냥 간지 아세요? 인터넷 전부 다 미국에서 왔잖아요. 예? 윈도우가 어디서 왔습니까? 빌 게이트를 통해서 왔잖아요. 전부 캘리포니아에는 세계 모든 인터넷 집합소가 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잖아요. 거기 다 저장이 돼요. 거대한 인터넷 저장 창고가 있어요. 정보 이미 감시당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전화하잖아요. 전화하시죠? 전화 다 감시당해요. 다 감청을 당해요. 지금 예수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런데 영국이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영어가 근대 세계어잖아요. 그래서 영어권이 영국이 르네상스 문화 혁명에 의해서 그 미개발 국가의 착취 또는 선교 이렇게 해서 다 장악을 했다가 그렇게 해서 호주 같은 나라도 영연방이고 캐나다도 영연방이고 또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는 다 영어권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18세기 19세기 초에는 그 영어권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고 복음을 확산시키셨는데 21세기 20세기 와서는 이제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2010년에 영국에서 무슨 법을 통과시켰느냐면은 평등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어요. 전황택 씨가 직장에서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혼쭐 났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평등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벨파스트의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슬람은 구원이 없다. 이슬람은 이단이다. 라고 설교를 했다가 경찰에 붙들려가서 왜 종교를 타별하느냐. 평등한데. 라고 경찰 앞에 가서 수모당하고 조사받고. 제빵회사에서 케이크를 만드는데 동성연애 단체에서 동성연애를 이렇게 두둔하는 글을 써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동성연애 사람이 직원으로 취직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 교회니까 동성연애 직원은 쓸 수 없다 했다가 고소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6,500만 원의 벌금을 물었어요. 이게 평등법, 이게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인종, 장애, 종교, 그 다음에 동성애, 차별 금지. 현재 영국이 하고 있고 그걸 본딴 게 한국의 차별 금지법입니다. 앞으로는요. 불교 신도하고 개신교가 둘이 처녀 총각이 교제하다가 너 불교 신자니까 우리 그만 만나자. 그럼 바로 차별 금지법으로 고소를 해버려요. 이게 곧 통과돼요. 그러면
주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설교한 사람은 붙들려가 조사를 받고, 우리 책은 가톨릭 비판책은 전부 폐기 처분해야 돼. 이런 날이 언제 올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다 제수이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수이트들은 뱀처럼 절대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걸 대한민국 기독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저에게 알베르토 박사를 연결시켜 주신 것은 저에게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차라리 조용기나 연결시키시지. 그 돈 많은 사람들 연결시키지. 왜 나 같은 가난뱅이 연결시켜가지고 고생시키시나 이 생각도 해보고 그럽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힘들 때 위로해 주셔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자이툰 부대 파송할 때 저 이단이라고 대한민국에 난리치잖아요. 교회도 다 망조들을 고생하고 그러는데 자이툰 부대 군종참모부와 거기 훈련 사령관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첫 번째 파송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기도를 해요. 제가 뭔데요? 예,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대한민국 목사 5만 명 목사 가운데 저를 선택해요. 처음 파송할 때 제가 가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감옥에 요셉을 주님이 쓰시듯이 그렇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했는지 몰라도 자이툰 부대 한 사람도 사고 없이 돌아왔어요. 한 사람도. 이런 것을 보면은 다 주님이 하시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여리고라는 성은 몇 가지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시는데, 그 여리고는 그 가나안 땅의 가장 한 가운데를 침투한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리고를 몇 번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기후가 너무 좋고요. 물도 요단강에서 흘러 넘치는 물이 있고, 그래서 여리고는 열대 과일이 아주 많고 꽃도 많습니다. 그래서 향기의 성읍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반달처럼 아름다운 성읍이다 이런 말도 있는 성인데, 거기서 바로 밑에 가면은 요단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돈 좀 벌으세요. 돈 좀 버셔서 다른 데 여행 가지 마시고, 쓸데없는 불교 나라 뭐 저기 미얀마니 뭐 라오스니 이런 데 쓸데없는 짓 가서 하지 말고, 미국도 볼 게 없어요. 미국도 볼 거 없고,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오면 좋아요. 그 대신 돈을 벌어야죠. 전세금 뺏어가면 또 바보고,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시면 사해바다 가면요 또 성경을 펴놓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 이스라엘 제가 5번을 갔다 왔는데 여리고가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이제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가장 번성한 도시고 가장 오래됐고요,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정복해야만이 거기를 정복을 해야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여리고 앞에 진을 쳤어요. 민수기 22장 찾아보세요. 민수기 22장 1절 찾아보세요. 민수기 22장 1절.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여리고 옆 요르단 이편에 있는 모압의 평원들의 진을 쳤더라. 보십시오. 모압은 옛날 롯이 2 딸과 관계해서 낳은 아들 중에 하나고요. 지금 그걸 바로 그 땅이 요단강 이제 이쪽 동쪽에 있고요. 가나안 땅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이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큰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읍은 살기가 너무 좋아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불러요. 신명기 34장 3절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34장 3절.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해요. 종려나무 성읍. 신명기 3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남벽과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 골짜기의 평화를 소알까지 보여줍니다. 소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 고모라 때 그 심판 때 이므롯이 살려달라고 했던 숨은 조그만 그 성읍이죠. 그래서 이 가장 강하고 오래됐고 그런 성읍인 여리고 성읍인데 그걸 정복하지 않으면은 이 가나안 땅은 정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도시인가 하고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정탐꾼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걸 의심을 했어요. 정탐꾼 보냈다가 간 사람도 죽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 죽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볼 필요 없어요. 천국 가보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놓으셨고 성경에 있는 것을 또 안 믿으면 그것도 아주 신성모독이고 그래서 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하이 정복할까 싶어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 둘은 항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증인을 의미한 증인의 숫자. 그리고 어디서 먹었냐면은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서 먹었어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이제 숨었을 겁니다. 원래 그 여리고성은 이렇게 성벽이 보통 그 한 성벽이 하나만 이렇게 하나만 포위한 게 아니고 두 겹으로 포위가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방어벽을 쌌어요. 높이 쌌습니다. 여러분 옛날 성읍 아시죠? 뭐 남한산성. 지금 보면 남한산성은 뭐 장난하는 것 같고 그러죠. 부안산성도 장난하는 것 같고. 옛날에는 성읍이 높았어요. 저 수원도 성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겹으로 방어를 하고 또 거리, 이 거리가 한 4, 5m 간격으로 또 두 겹으로 방어를 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중성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을 쌓다 보니까 성 안에 땅이 좁잖아요. 땅이 좁으니까 집을 지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쪽 성벽하고 이 5m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이쪽 성벽하고 석가래를 얹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았는데 바로 그런 집이 라합의 집이었어요. 정탐꾼이 거기 들어와서 숨었으면서 탐색을 하고 다니고 또 밤에는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리고성에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복하려고 하는 정탐꾼이 들어왔다. 그래서 옥상에 이제 숨겨놓고 이제 그 아마 있잖아요. 그 배 줄기 가지고 덮어서 이제 감췄는데 그 라합이 밤에 올라와서 간증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 첫째, 이집트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홍해를 마르게 하신 분이고, 왜냐하면은 많은 여행객을 겪은 제자입니다. 분명히 창녀라 되어 있어요. 많은 여행객을 겪은 제자라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면서
마지막 아모리 왕과 아모리의 시온 왕과 옥의 왕을 멸망시킨 것도 들었고 11절에 보면은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동시에 땅에 계신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자, 11절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 하고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나 주 당신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듣고 즉 하나님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갈아진 좋은 땅이에요.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마음이 녹아져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절대 상한 심령이 아니면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닫고도 끊임없이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늘 상한 심령이 돼야 돼요. 마음이 녹았고 동시에 누구에게도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즉 자기 의지, 자기 자랑, 자기 자기 변명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돼야만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자 보십시오.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 계신 자, 이 참 신학적으로 엄청난 말씀 간증인데 여러분이 자 하나님은 지금 위로 계시고 땅에 계셔요. 자 예수님은 위에 계시고 땅에 계세요. 예수님은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동시에 여러분 심령에 계셔요.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성전이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실제 여기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을 둘 곳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솔로몬도 신학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열왕기상 8장을 찾아보세요. 예?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은 그곳에 그 27절부터 29절까지 솔로몬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27절에서 29절 열왕기상 8장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땅 위에 거하시리이까 보옵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수용할 수 없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이오리까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돌아보시고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부르짖음과 이 기도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이 전 곧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전을 향하여 밤과 낮으로 여시어 주님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무슨 얘기냐면은 여리고는요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고집이에요. 고집. 따라합시다. 왕고집. 또 따라합시다. 생고집. 따라합시다. 억지고집. 여러분의 자아예요. 잘난 자아. 나라는 자아. 내가 최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 베드로가 자기 여리고를 자랑하다가 숫닭 울음소리에 와르르 이러고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통곡했어요.
목회자가 제일 쉽게 교만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다가 한번 무너질 때가 있을 것이고, 이건 이 창녀의 고집이고 자존심이고 결국 자하고, 이스라엘이 서민이라는 자하고 율법이라는 자아가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진 날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 그 한 겹, 두 겹으로 쌓아놓은 자기 방어. 여리고 성은 뭔지 아세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 자기 의예요. 자기 의의 방어를 쌓는. 욥도 그걸 쌓아놓고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욥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현실만 봤지 자기 신분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내가 회개합니다. 티끌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라고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진 날이 있었습니다. 바울서도 그 율법에 의해 취해서 두 겹의 방어선을 청벽을 쌓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를 불복종하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와르르 무너졌어. 3일간 앞이 안 보이고 식음을 전폐해서 그가 무너진 이후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래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개인의 자아가 여리고성 그렇게 안 무너져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이 구더기 같은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뭐예요? 죄. 항상 티끌이나 죄는 죽음을 의미해요. 저는 한 줌의 흙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라고 낮추고 엎드리고, 성경에는 땅에 엎드려 그 말이 땅에 얼굴을 대고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불신이 강한 한 도시가 될 수도 있고 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고 우상 숭배가 강한 나라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북한도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런데 북한이 무너지기 전에 그 북한이라는 해초리로 한국의 기독교를 먼저 매질을 할 거예요. 매질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이비 기독교인들은 죽을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하거나 또 아직은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여리고 같은 도시, 나라, 또 여리고 같은 개인, 아집, 고집. 근데 이 나합은 반드시 이 여리고는 망할 것이다 라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밑바닥에서 살았기 때문에. 요즘 대한민국이 완전히 썩었어요. 썩었어. 기독교도 썩었고 부패한 것은 불로 끓여서 건져낸 게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망할 것을 알고 살 길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 밤에 여기서 우리가 목사님들 친교하기로 했다가
거기 해온 목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그냥 의식불명이 되셔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실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도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들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안 돌아가시면 여기 저녁에 모이고, 오늘 돌아가시면 거기 영안실 가서 모이자.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 새벽에 왔어요. 가셨다고. 새벽 3시. 그 저녁 여기 집회는 취소된 거예요. 저는 차가지고 지역교회 목사님들 카렌다 싣고 익산까지 병원 영안실에 내려가야 돼요. 어느 시점에 데려갈지 몰라요. 저 김금래 자매님 가실지 알았지만은 1주간, 2주간 사이에 가실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나는 최소한 몇십 년 살다 간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망합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요.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나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 가잖아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그래서 자기 멸망을 고백한 바로 이 라합은 남은 것은 은혜만 받게 딱 돼 있더라고. 우리 여러분 전도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9장. 9장 보시면은 전도서 9장 12절 전도서 9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람 또한 자기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니 마치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앙의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면 올무에 걸리. 여기서 재앙의 그물이라 재앙. 이거 재앙의 그물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과정이 어떠냐면 물고기가 잘 오다가 갑자기 그물에 탁 걸리고 새들이 잘 날아가다가 갑자기 그물에 탁 걸려버린 거죠. 사람이 그렇게 걸릴 것이다. 어떤 젊은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제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자꾸 형님이 같이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러고 또 그 얘기를 했을 때 누가 근데 니들 재산이나 뭐 나눠주러 온 사람이지 않냐 하고 이제 책망하셨는데 나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풍부함에 있지 아니하다. 시편에 보면은 가져가지 못할 영광이다. 그래서 성경에 매일 사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물론 돈을 저축해야 돼요. 없을 때는 저축도 못 하잖아요. 있으면 허랑방탕 쓰지 말고 저축을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저축은 믿음을 저축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믿음을 저축하자.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믿기만 하면 절대 굶어 죽이지 않습니다. 어떤 식을 통해서도 그때 필요한 것을 주셔요. 제가 어려울 때 그런 체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 부자는 땅도 많고 수확도 많고 그래서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리고 이제 평생 먹을 걸 싸놨으니까 뭐라고 하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예수님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가만히 여러분을 살펴보면요. 1년 전보다 성경 찾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2년 전보다 더 길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여러분이 성경 보는 시간이 거의 없어지지 않겠는가. 딱 보면 알아요. 그 대신 스마트폰 보는 시간은 갈수록 더 많아지죠. 정신없이 하죠. 스마트폰이 붙들어 놓죠. 스마트폰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카톡인지 커톡인지 그 마귀 같은 카톡이 여러분 시간을 다 뺏어버려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창문에 놓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재산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무섭잖아요. 그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돼요. 그래 말은 그래요. 교제하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이번에 복권이나 살까? 복권 당첨되면 저한테 얘기도 안 해줘요. 견물생심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다 제 속에도 그래요. 제 속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들어있을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다릅니다. 돈이 힘이 그렇게 셉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거는 같이 안 섬기는데 돈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만큼 사람들은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 밤 네 생명을 다시 찾아버린다. 아나니아 삽비라 반 감췄잖아요.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이병헌 씨 10억이 넘는 5만 원짜리 지폐 가방에다가 몇 가방 채우고도 써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산속에서 쓰러져 죽고 그 몸에 구더기가 끓었어요. 그래서 내일이 염려한다고 그랬거든요. 내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죠. 네? 한 달 할 생활 쓸 양식이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지. 한 달 쓸 양식이 아니고 일주일 양식이 아니에요. 왜? 내일은 주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믿음을 저축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믿고 저질러요. 그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어느 날 가버리면 하려니 하다가 어느 날 세월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창녀 라합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자기 죄를 시인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라합밖에 없었어요.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았지만은 양심에 늘 걸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이걸 뭡니까? 마음이 녹았단 말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상한 심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반드시 망할 것인데 나가 반드시 망한다면 가족도 망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가족도 죽어요. 그는 첫 번째 팔이 안으로 굽고 피가 같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그는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 전도하려고 몇 번 얘기했다가 안 들면 그걸로 포기해버려요. 하늘에 가서 라합 옆에 근처도 못 갈 거예요. 그 라합이 불편하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머릿속에서 라합과 교제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라합은 전직 창녀였다는 이 기억을 주님이 다 없애버려요. 위대한 자매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따라합시다. 미리 따라합시다. 라합 자매님. 따라하세요. 거룩한 자매님. 창녀. 여러분도 배고프면 다 그런 처지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기 자신의 죄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또 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죄싹은 뭐죠? 우리 다 죄싹이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났죠. 예수님 살아났지만은 예수님 빼면 시체죠. 또 우리 육신은 어차피 한번 죽어야 되고, 그래서 자기 살고 있는 여리고는 반드시 망하는데 제가 당신들을 숨겨줬으니 당신들도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은 이 라합 같은 마음이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10년을 가도 20년을 가도 가족들 데려오지도 않고 전도시키려고 하지 않고 한바탕 싸워야 돼요. 전쟁 없이는 복음 전도가 없어요. 옛날에 어떤 자매는요, 구원을 받았는데 남편이 여기 나온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한두 번 다녀본 게 아니고 기독교를 모르라면은 내가 잘못 때문에 빠진 게 있지만 나는 장로교, 감리교 안 다녀본 데 없고 여기 와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여기 정착하는데 당신도 아직 모르니까 나를 이해 못하네. 그러면은 당신이 구원 못 받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당신을 구원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당신이 구원을 안 받으면 나는 이 집에 살 수 없다. 가방을 다 쌌어요. 가방을 다 싸고 난 집을 나간다. 어디로 간 친정 간다. 당신이 구원받으면 오겠다. 서목사님 말씀 듣고 싶으면 오겠다고. 차까지 불렀어요. 근데 설마 그럴까 싶은데 가방 정말 다 싸고요. 그리고 택시를 불렀거든요. 택시 집 앞에 와 있는데 그때서 남편이 진짜로 갈 거야? 진짜요? 알았어 하고 남편이 나가서 택시비 그냥 돌려주고요. 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교회 와서 상담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봐요. 왜 못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전도할 기회가 남은 줄 아세요? 적어도 가족들은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제가 수없이 수십 년 동안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해야 되고 덕을 끼쳐야 되고 여기 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봐요.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당신들께 친절을 베풀었은즉 주님으로 내게 맹세하여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에 호의를 베풀고 내게 진실한 증표를 주고 당신들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구하여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소서. 여기서 가장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 지금 어디 있어요? 지옥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물론 가신 분 빼고. 형제들 어디 있어요? 형제들. 여러분 자매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우선 가족이 급하니까.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 그러면 그 가족들의 식구들까지 보내달라는 거예요.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친구는 없더라고요. 창녀니까. 창녀는 혼자 있거든. 창녀 친구는 없더라고. 손가락질하고 또 도망갔겠죠. 창녀짓 한다고. 형제들 가족들, 자매들 가족들 모든 자를 살려주시오.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소서. 이 기도 아닙니까? 두 중에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신약의 복음을 가져왔어요.
성령님의 권고를 듣고 예수님을 받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증표를 달라고 해요. 증표. 여러분 증표 있어요? 자, 12절 밑에 보면은 내게 진실한 증표, 진실한 증표 줄을 치세요. 네모꼴을 쳐요. 진실한 증표. 여러분 증표 있어요? 증표가 뭐예요? 꿈인가요? 느낌인가요? 환상인가요? 여러분 창녀촌을 홍등가라고 그럽니다. 홍등가. 야동을 빨간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은 술집이요라고 원래 창문에다가 그런 걸 걸어놓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붉은 줄을 타고 성벽 창문을 통해서 이 정탐꾼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여리고 성에서 탈출해가지고 여호수아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증표가 뭔지 아세요? 그 증표가 자기들을 타고 내려온 붉은 밧줄이었어요. 붉은 밧줄. 재밌게도 많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이 홍등가 창문 붉은 밧줄이 자기들이 살 수 있다는 증표의 밧줄로 변하고 라합은 그날로 직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자매들, 그 친척들, 조카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은 부모들도 자기 딸이 창녀지라면은 안 믿죠. 그런데 그는 먹고 살고 효도를 했을 거예요. 그 돈으로. 워낙 가난하니. 옛날 동두천에 양색시란 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짓 없어 거짓 했겠어요. 못 먹고 배고플 때, 6.25 때 죽기 싫어서 몸뚱이만 가진 유일한 자본이니까 그 돈으로 국가 달러를 벌어들였고 그리고 미국에 시집가서 다 거의 이혼당하고 제가 미국에 동두천 여인들이 미군들과 결혼해서 교회가 있는 교회를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LA에서도 그런 교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래도 그들을 창녀가 아니라 성녀로 보셔요. 피로 씻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매예요. 그리고 그 두 증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를 내려준 그 붉은 밧줄을 창문에다 걸어놓으라. 그때부터 그 성벽에는 유일하게 창문에 붉은 줄이 있는 한 집밖에 없었어요.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이 단 유일하게 소돔 고모라의 롯과 두 딸만 구원을 받았죠. 노아 시대에는 8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표입니다. 증표. 이 증표가 뭔지 아세요? 원래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스는 스칼렛이라고 그래요. 스칼렛. 자, 우리 여호수아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여호수아 2장 17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너에 대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흠이 없게 하라.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내가 우리를 달아 내려가게 한 창문에 이 종식 밧줄을 메어두고 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요 가족 모두를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의 문들로 거리로 나가는 자는 그의 피가 그의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 우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안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 위로 돌아오리라.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맹세하였던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들의 말대로 행하리다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매 그녀가 창문에다가 주홍색 밧줄을 메어 두었더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그 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거기 3일을 머물렀더니 그 쫓는 자들이 모든 길에서 두루 찾았으나 그들을 만나지 못했다. 여기서
주홍색 밧줄이. 영어로는 스칼렛이라고 그래요. 스칼렛.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배우 여주인공 이름이 스칼렛이잖아요. 그런 건 여러분 기억 안 해도 돼. 전화 기억해야 돼. 설교하려니까. 스칼렛이 뭔지 아세요? 시편 22편에 스칼렛이 반복에 나와요. 시편 22편 가봅시다. 스칼렛은 하나의 곤충입니다. 곤충. 스칼렛은 하나의 곤충 이름이에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며 그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니 그들이 입술을 삐죽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님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신뢰하였도다.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자,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벌레를 할 때는 wor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worm. 그것은 구더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는 그들의 구더기, 그들의 데이의 worm이라고 나와요. 그들의 구더기. 그런데 여기는 벌레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상은 worm이 아니고 스칼렛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스칼렛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성막을 지을 때 주홍색 실을 만들 때 빨간 물을 들이는데 그 물을 들일 때요. 스칼렛이라는 벌레를 이렇게 잡아요. 들판에 가가지고. 많이 잡아 모읍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몇 돌에다가 진이기해요. 진이기면은 빨간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을 가지고 실을 염색하면은 전혀 변색하지 않습니다. 나는 붉은 물을 짜는 벌레요. 이분 누구냐? 예수님이 나는 스칼렛처럼 갈아지고 찢겨지고 나는 부서졌다. 그 말이에요. 스칼렛처럼. 누구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로, 혀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은 스칼렛이 되신 거예요. 부서지고 찢겨지고 해서 붉은 피를 쏟으신 거예요. 자, 11절에서 다시 16절까지 같이 읽어요. 18절까지. 시편 22편 11절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고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기 때문이다.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들이 내게 그들의 입을 벌리는 것이 마치 먹이를 찾아 울부짖는 사자와 같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들은 어그러졌고 나의 심장은 밀초같이 나의 내장 중심에서 녹았나이다. 나의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라버렸고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모든 뼈들을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며 보나이다.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채비 뽑나이다. 그 예수님이 부서지고 찢겨지고 우리는 육신으로 죄를 짓고 즐기고 예수님은 그 육신이 찢겨지고 부서지고 갈아지고 마지막 유언 때 내가 피를 흘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게 주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뭘 유언합니까? 유언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재산. 다행히 여러분은 재산이 없어서 재산 가지고 유언할 필요도 없고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울 필요도 없네요. 여기 보니까 재산을 유언할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니까 그게 좋아요. 힘들지만 좋아요. 유언은 딱 하나님이에요.
지금 요한 한번 합시다. 따라합시다.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 유언만 하시면 돼. 하버드 나오고 뭐하고 서울대 나오고 뭐하냐 그 말이야. 아무 학교에다가 매달려. 최고 좋은 대학은 믿음대학이야. 구원대학, 예수대학. 따라합시다. 예수대학.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이 예수대학이요. 신혁이 좋겠다. 구원받으면 됐고 대충 살아야지. 뭘 이렇게 바등바등 살아. 예수님 몸이 찢겨져서 피와 물이 나오고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얼마나 목이 마르셨어요. 피 다 쏟으셨어요. 그 고통을 스스로 자처하시. 그 스칼렛이었습니다. 그 한 생명이 죽은 피의 줄을 창문에 매달았어요. 창문이 어딘지 아세요? 양심의 창문이. 피는 흘려졌고 스칼렛은 죽었고 씻겼고 갈아졌고 남은 것이 피만 남았잖아요. 표가 바로 피잖아요. 그 표가 오늘 여러분 이 성경 구절로 여러분 양심의 창문에 드리워져 있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심판을 피하는 건.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피. 요한복음 19장 찾아봐요. 피 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피를 흘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피에 하나님 피.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 찬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달아 그것을 주님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다 이뤘다 하신 후에 그분의 머리를 숙이고 영이 떠나가십니다. 그날은 예비일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 신들을 안식일에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이기 때문이라. 십자가 위에 남겨두지 않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들을 꺾어 치우게 해달라고 하니라. 그때 병사들이 와서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린 첫째 사람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주님이 이미 운명하실 것을 보고 주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했으나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자, 롱기누스라는 로마 군인이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물과 별도로 쭉 흘렀습니다. 그걸 생생하게 지켜봤던 요한이 이 말씀은 진실이다. 내가 왜 이걸 쓰느냐?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쓴 것이다. 믿고. 그래서 그 증표가 모든 가정의 모든 식구들 양심의 창문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양심의 증거고 양심의 평안인 거예요. 죄가 어디 있어요? 죄가 머리에 있어요? 배꼽에 있어요? 아랫배에 있어요? 양심에 있어요. 6월절 때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그거 안 따져요. 문 기둥과 문 인방에 양의 피만 있으면 된다. 내가 다른 거 안 본다. 피만 보면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증표예요. 증표. 그는 그 밧줄을 매달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항상 법궤가 앞에 가고 제양들이 앞에 갑니다. 이 법궤는 7번 피를 뿌림받은 적이 있는 법궤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돌았고 마지막에는 7번을 돌면서 나팔을 불 때에 크게 함성을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2겹의 두 겹의 여고로성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신기하게도 라합의 집에 성벽에 세워진 집은 거기만 성벽에 남아 있었어요. 우리 여호수아 6장 찾아보세요. 6장 3절에서 5절까지 3절에 5절까지 여호수아 6장 3절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전사는 성읍을 에워싸고 그 성읍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희는 6일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7명의 제양들은 7개의 수양의 뿔나팔을 들고 교회 앞에서 갈 것이요 7째 날에는 너희가 성읍을 7번 돌 것이며 제양들은 나팔을 불지니라. 제양들의 순양의 뿔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가 그 나팔소를 들으면 모든 백성이 크게 함성을 지르라. 그리하면 그 영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려니 백성들은 각자 자기 앞으로 곧장 올라가라시.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 무너졌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숨겨진 창녀 라합과 그 집안에 자 여러분 집안이 중요합니다. 집안이 이 2장에도 정탐꾼이 뭐라고 하냐면은 집 안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랬어요. 집 안에. 그 다음에 여기도 집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고 친척이라도 스칼렛 피가 흔히 묻혀서 붉은색 실을 매달았지만은 그 집 밖에 있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보장이 되질 않았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읍과 그 안에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저주받으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 집안에 그녀와 함께한 모든 사람만 살 것이니 이는 그녀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저기서 그 집안에 줄을 치세요. 그 집안에. 집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가족은 다 살았더라고요. 집안에 있던 가족들. 23절 다 같이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정탐꾼이었던 그 청년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라합과 그녀의 부모, 그녀의 형제들과 그녀에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왔으며 또 그들이 그녀의 모든 친척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친척은 있어요. 친척이 누굽니까? 형제들, 자매들, 조카들입니다. 친구는 없었어요. 창녀는 친구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 친구가 적어요? 많아요? 예? 자, 지금 여러분은 친구가 많아요? 적어요? 많으면 이단이고 적으면 정통이에요. 첫째, 구원받은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친구가 없어요. 특히 서울중앙침례교회 나오면 친구 다 떨어집니다. 베드로가 공중에서 내려온 4겹의 보자기에 쌓인 각종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할 때 그 부정한 이단인 고넬료 집안을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때 고넬료는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난생 예배당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그날 밤새 설교 듣고 다 구원받아 버렸어요. 전부 성령 임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라합은 두고두고 신앙의 모델로 입에서 늘 얘기가 되고 있는 두고두고 된 얘기. 히브리서 11장 31절 찾아보세요. 신앙의 선배로서 늘 그녀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믿지 아니하는데 결국은 믿음이었어요. 결국은 믿지 않아서 멸망당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죄를 많이 졌다는 게 없잖아요. 자, 구원은 뭘로요? 행함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게 죄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5절. 바로 뒤에 야고보 2장 25절.
그걸 믿음은 행함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행함은 믿음을 행동했다 그런 뜻이지 행함으로 구원받은 뜻은 결코 아닙니다. 2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그 사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함으로 어렵단 바니 결국은 믿음과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 완벽한 여리고 성읍이 설마 무너질까라고 방심을 다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가족을 빨리 구원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라도 늘 증표를 양심의 창문에 자 증표는 내가 봐야 돼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6월절 문설주의 피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봐야 돼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죄값은 골고다에 피 흘리실 때 이미 하나님이 통과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성령께서는 이 피가 말씀의 진리로 깨달아지 히브리서 보니까 양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베드로도 피 뿌림을 얻은 자 이렇게 나왔어요. 베드로후서 있게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근데 우리가 찬송할 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자, 대한민국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복음은 다 끝나고 전도하면 잡혀가고 벌금 물고 최소한 3천만 원 든다고 그렇게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구원받는 게 모일 수 있는 때가 올 것인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원래 12월 17일이 김정일이가 죽은 날이에요. 그때 김정은이가 뭐라고 공언했냐면은 3년 내에 대한민국을 통일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전작권 연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남침을 하면은 미국하고 싸워요. 우리는 안 싸워도 돼. 미국하고 싸우면 북한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비행기를 안 하고도 요즘 무인 폭격기 있잖아요. 무인 폭격기 가지고 금수산 궁전도 폭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벙커 버스타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갱도를 부수는 그 폭탄도 개발했는데 김일성이는 6.25 때 바로 후로부터 땅굴을 팠고요. 김일성이 차에 앉아있던 고용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무슨 용환인데 그분이 김용환이 모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외국 동유럽의 수상이 김일성이 만나러 왔을 때 김일성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걸 들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6.25 때 미군 폭격기 때문에 낙동강까지 왔다가 북한이 졌다. 그래서 폭격기에 의해서 한이 맺혀가지고 앞으로 북한은 폭격기를 전부 지하 기지로 숨긴다 해가지고 큰 지하 기지에다 전부 폭격기를 다 넣어서 미국이 폭격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전투기가 땅에서 나올 것이다. 땅벌처럼. 군함도 전부 땅속에서 바다 땅속에 다 나오고 북한 전 요새가 다 땅굴화돼 있어가지고 벙커 버스타를 아무리 부어봐도 안 통하게 지금 돼 있어요. 미국하고도 싸움이 게임이 안 돼요. 북한은 전부 땅굴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을 통일전쟁 완성해로 여러 번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도 그걸 알고 있고 또 국방부에서 국회에 발표를 했죠. 통일대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체를 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역사 이래 가장 많은 30만 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육해공군 해가지고 호국 훈련이 들어갔어요. 네, 다 좋아요. 우리는 경제가 있고 또 미국이 전쟁 개입하면은 현자권을 연기해서 작전을 미국이 하기 때문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지만은 다 좋은데 한 가지는 손 못 쓰는 게 있어요. 미국도 한국도 손 못 쓰는 게 뭐냐면 땅굴이 서울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 방법은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고 가족을 구원시키고 회개하고 내 마음에 붉은 스칼렛 줄을 예수님의 피의 줄을 다 확인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라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항상 급하게 오고 예고 없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늘 강조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오랜 세월 동안 땅굴이라든지 북한 무기라든지 저는 6.25 직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그래서 계속 북한 자료를 제가 모집해왔고 거기에 관심 가지고 검토를 리모델 뭐라고 하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왔고 자료를 했는데 우리나라 없는 폭탄이 있어요. 북한에는. 화학무기는 북한이 훨씬 세고 우리나라 화학무기는 겨울에는 무용기물이에요. 독성이 없어져 버려요. 북한이 겨울전쟁을 선호하고 EMP 폭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EMP. 이 공중에 터뜨리면 모든 전자가 다 컴퓨터가 다 마비돼 버려요. EMP 폭탄.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이나 지상전은 우리가 유익해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땅굴로 들어오면은 방법이 없어요. 전쟁 안 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전쟁 안 나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한 번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초조하잖아요. 개방해도 무너지고 안 해도 무너지고 또 김정은이라는 놈은 예측을 불허한 애입니다. 정신이 좀 정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포악하고 젊은 애라서 앞뒤를 재지도 않고 막 터뜨려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상 전쟁의 통수권자는 검은 교황입니다. 인구를 많이 줄이는 게 그들의 전략이에요. 하나의 세계 정부이기 때문에. 너무 많다 인구가. 그래서 백신 만들었잖아요. 에볼라 만들고 에이즈 만들고 지진 일으키고 하프를 통해서 쓰나미 일으키고 의료종 게재판하고 그다음 여러분 지금 잘 모르죠. 여러분이 먹고 있는 모든 음식들은 전부 다 유전자를 조작한 거예요. 몬산토라는 회사. 몬산토 예수의 그룹이에요. 한국 전부 그 종자 사오잖아요. 인도에서는 많은 목화 농장주가 자살했어요. 왜 자살한지 아세요? 몬산토에서 3년간은 종자를 그냥 줍니다. 3년 후부터는 이제 돈 받고 줘요. 3년 후부터 돈 받고 주는데 계속 이제 돈 받고 파는데 올려요. 값을 오르는데 그 사이 그거 믿고 종자 다 없애버렸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저희 누나 자매 보고 토종 종자를 확보하라. 그건 살 길이라고 그랬어요. 종자 없으면 배고파 굶어 죽어요. 그런데 몬산토에서 그걸 자살하는 종자라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종자. 종자를 심었더니 그 다음에 심으려고 씨를 확보해 또 심었더니 종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몬산토에서 가져온 목화 종자 가지고 목화 농장했던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버렸어요. 망해버려가지고. 그걸 사다 심으면 안 사다 심고 자기 거 갖고 있었더니 다 썩어버려 종자를. 그걸 개발한 게 그 다음에 거기서 뭘 만들었어요? 그 몬산토 회사는 종자만 만든 게 아니라 농약을 만들어요. 농약. 월남에 고엽제를 만들었어요. 지금 세계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몸에 특히 미국산 옥수수 있잖아요. 독이 쌓여서. 왜? 옥수수는 벌레가 안 먹어요. 옥수수는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속에 독이 있어서 여러분이 독을 먹고 있고 몬산토 배추 벌레가 타질 않습니다. 그다음 농약을 집어넣어요. 그다음에 백신을 맞을 필요 없이 바나나에다가 백신을 넣자 해서 바나나 먹으면 백신 예방돼요. 그다음에 이제 닭을 통닭 튀김할 때 자꾸 털 뜯기 귀찮으니까 아예 닭에다가 살을 줘가서 털이 다 빠지는 누드 닭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어차피 이래 가든 저래 가든 우리는 가야 돼요.
문제는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말씀의 진리로 뿌려져 있는, 지금은 옛날에는 스칼렛의 피로 물들인 그 밧줄을 달았지만은 지금은 말씀을 달아놔야죠. 맞죠?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전부 피의 말씀이 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찾아보세요. 여러분 양심에 예수님 피가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변해야 안 변해요? 네? 안 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도피성 안에 있으라고 그랬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자, 먼저 4절 읽어요. 4절 시작.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줄을 치세요. 그 다음에 그분의 피를 통하여. 뭘 통해서요? 피 흘리면 무슨 죄사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보세요. 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 19절부터 20절.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하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시고 내가 말하노니 모든 것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 의하여 하시는 것과 화목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화목이 됐는데 화목되는 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야, 아버지. 근데 여러분이 왜 자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생각이 안 되냐면은 어릴 때 맨날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자라서 그래. 따라서요. 세상 아버지는 두드려 패는 아버지요. 따라서 하늘 아버지는 덮어주는 아버지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 아버지를 좋아하지.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얼마나 좋은 아버지.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베드로전서 1장 하자고. 베드로전서 1장. 이것이 스칼렛의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 베드로전서 1장 2절 먼저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의 성결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에 이른 자들에게 변자노니. 자, 피 뿌리심에 이른 자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에 이른 자들입니다. 이 진리가 이런 양심의 세계인 사람들은 붉은 줄을 지금 걸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제가 돈 벌려고 설교해요? 뭘 그러려고 설교해요? 제발 좀 배터리 좀 여기다 좀 예비 좀 갖다 놓으면 안 돼요? 2015년에는 거의 90% 전쟁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는 몰라요. 하나님은 하시고. 전쟁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세상에서는 제수이트 검은교황이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적어도 가족들은 구원을 받아야지요. 제 있을 때라도 상담을 시키고. 저는 지금 놀기 싫어서 저는 미국에 환자 죽기 전에 가서 구원식 하늘로 보낼 거예요. 비행기표 다 대지고 왔다 갔다 다 해주고 세례비 다 대지고 얼마나 좋아요. 또 사례비까지 주니 얼마나 좋아요.
예? 꽁 잡고 뭐 먹고? 꽁 먹고 뭐 먹고? 예? 꽁 먹고 알 먹고 꽁탕 먹고? 그 전도에서 구원시키기 얼마나 좋아. 여기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형제님들, 목사님 오후에 우리 집에 오세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와서 우리 가족 좀 전도 좀. 얼마나 그런 걸 기다렸어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저는 전도에 있어서는 밤에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법궤가 돌았어요. 제장이 법궤를 메고 돕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 돌아왔어요. 성경에 7은 무슨 숫자죠? 네? 자,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건 있습니다. 법궤가 성막에 지성소에 있을 때는 피를 위에 7번, 아래 7번, 앞에 7번, 7번, 14번을 뿌립니다. 14번. 그러면 피를 뿌릴 때 위에 먼저 뿌리느냐, 앞에 먼저 뿌리느냐. 위에 먼저 뿌려요. 피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보셔야 돼요. 누가요? 그 다음에 나도 봐야 돼요. 그 앞에 뿌리는 7번. 그럼 7번 몇 번이라고요? 무슨 수라고요? 완전한 속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법궤가 지성소 밖에 나와서 돌면 그때부터 법궤 옆에 사람들은 다 즉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만지면 즉사하니까 우사가 만지다 즉사해버렸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 왜 거기는 피가 없습니다. 법궤만 돌아다니면. 법궤만 돌아다니면 정죄만 돌아다니는 정죄. 법궤가 화영검이 화영검. 7번은 완전한 정죄입니다. 여리고성은 완전한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 위에 피가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7번. 완전한 정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저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요. 그때는 아직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제 로마서나 다른 데 보면 그 말씀이 맞아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정죄가 종결되었나니. 왜? 로마 10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 율법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그러죠. 자, 그 정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 붉은 줄이 없는 집은 법궤만 7번을 돌았어요. 완전한 정죄입니다. 와르르 무너져서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라합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 첫째, 구원은 급하게 해놔야 되고 그것이 증표고 다른 증표 필요 없어요. 그 증표만 확실하게 걸어놨고요. 왜냐하면 정탐꾼은 성령님은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적어도 가족은 구원시켜야지요. 네? 여러분 가족들 뭐 했어요? 그동안 뭐 했냐고요? 자,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거나 어느 날 전쟁이 터지면 모든 전도나 구원은 끝납니다. 이래도 끝나고 저래도 끝나고 그 사이에 예비한 자들만 하늘로 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비원, 미리 예비한 자들. 예, 예수님은 도적같이 옵니다. 도적같이. 근데 이런 말씀 듣는 것은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도적같이. 우리 마태복음 24장 도적같이. 어느 도적놈이 핸드폰 치고 옵니까? 카톡 하고 와요? 그 미친놈이지. 예? 42절, 43절, 44절까지. 그래서 미리미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식 잘 되라, 부모 잘 되라가 아니라 자식 구원받게 해달라. 그게 기도가 돼야지. 사업하니까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이번 대학 시험 치니까 잘 되게 그따위 기도하고. 솔직히 명문대학 나온 놈들이 더 죄를 많이 지어. 구원대학이 명문대학에 따라합시다. 예수대학. 여러분 다 예수대학생들입니다. 42절부터 44절 다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24장 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는 어느 시각에 너희 주님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이는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라. 제가 이 땅굴이 한국 서울까지 뚫렸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미국 CIA 국장이 남한에 땅굴 40개 있다고 증언했고요. 옛날 미국의 특수전사령부가 북한은 1950년부터 수천 개 지하 터널을 뚫었고 전 체코 대사 출신 탈북자 김태환 씨는 지하철 옆구리에서 나오도록 다 해놨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지금 막으셔요. 왜?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도록.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로 기순자들이 많이 증언했어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것도 이런 정보가 있어요.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설교 끝나면 선착순 누가 달려온 사람 줄 거예요. 탈북에 북한에서 참모장했던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북한군 38여단 참모장 대령급 참모장 박명철은 1992년 참모장 재직할 때 땅굴은 작업됐고, 자, 놀랍죠? 1986년에 자기가 연천 땅굴로 들어와서 연천읍을 구경하고 다시 땅굴로 돌아왔다 발표가 있어요. 자, 선착순까지. 뛰어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믿기로는요, 이렇게 해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해서. 그때 우리 금강산 평양중앙침례교회 개척합시다. 455장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5집회 모입니다. 5집회도 중요한 얘기 많으니까 꼭 참석하겠습니다. 저녁에 저는 익산에 내려갑니다.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 있는 내가 아는 목사 한 분이 신월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바로 자기 예배당 뒤에 앞에 큰 성결교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 교인들을 새벽기도 마치고 거기 못 들어오게 7번 예배당을 돌게 한 거 보고 야, 참 유치하구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은 경고예요. 6은 인간의 숫자죠? 자, 한 번 돌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죄가 한 번 정죄받는 거예요. 6일 동안 심판의 경고를 주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은 한 번씩 돌 때마다 양심이 깨우칠 때예요. 그런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은 7번째 날 완전히 돌아서 끝이다. 은혜는 끝났다.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이 멋진 카렌다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다 이렇게 가져오신 김영옥 자매님, 김금래 자매님 맏딸입니다. 잠깐 일어서세요. 우리 뜨거운 박수를 한번 환영해요. 따라서 해요. 박수 맞히면 안 돼요. 따라서 해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와요. 한번 해봐. 시작. 카렌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쫙 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 자매는 우리 교회 출판 담당이에요, 이제. 그래서, 알베르토 마나 시리즈 1번도 떨어졌고, 제가 전도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됐고, 우리, 원래 컴퓨터를 누구죠? 이선화 자매랑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언니동생 하면서.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남은 시대에 전도를 많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절박한 시기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 자매 라합을 만날 때 라합의 가족들은 다 천국에 와 있고 조카들, 친척들까지 다 와 있는데, 주 예수님, 우리는 하늘 가서 우리 가족 찾을 때 어디 있는지 눈 떠보니 저 지옥에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우리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사옵니까? 얼마 안 남은 마지막 때, 또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는 때에 이 나라 지켜주시고, 북한에는 또 지하에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 땅에는 거듭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였사오니 전쟁 막아주시고, 전쟁이 혹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형제자매들 다 지켜주시고, 한 영혼도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저 불구덩이에 있던 풀무불에 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머리카락 하나 안 거슬려 온다는 것처럼 우리 형제들 자매님들 다 지켜주시고 오히려 통일돼서 평양에 전도 집회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또 우리 사랑하는 김근혜 자매님 또 따님이 오셨습니다. 그 마음도 영원한 하늘의 자매로 인정해 주시옵고 함께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